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룩하고 은혜로운 7월의 셋째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9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제9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낭독합니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상한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실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7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 보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유혹과 정욕에 이끌려 주님의 크신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깊이 뉘우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혈기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부끄러운 입술의 허물과 행동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썩어 없어질 세상에 물질과 육신의 안락함을 더 갈망하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경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의 무거운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져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사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크신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허덕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쳐 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절망했고 버려진 것 같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주님,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무력한 자들이 이 시간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눈동자를 오늘 확인하게 하옵소서.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인간의 철학이 아닌 핏빛 어린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거친 풍랑을 밟고 다가와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매미 소리 가득한 무더위와 장대비가 오가는 7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비를 피하면 살인적인 더위가 숨을 막고 더위를 피하면 거친 폭우가 우리의 발걸음을 묶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계절의 한복판입니다. 세상살이 또한 이 날씨와 같아서 피하고 싶은 풍랑과 어둠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치곤 합니다. 오늘 비에 젖고 땀에 젖은 무거운 몸과 산한 마음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심령 위에 이 시간 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거룩한 미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 시골로 내려가는 완행열차를 타본 기억이 납니다. 창문이 열려있고 에어컨도 없던 시절. 기차 여행은 참 낭만적이면서도 고된 길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들판을 한참 달리다가 기차가 어느 순간 거대한 산 아래 뚫린 긴 터널 속으로 진입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 객실하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입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굉음이 기차 벽을 때리며 울립니다. 어린 마음에 그 터널의 소음과 어둠은 굉장한 공포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서 이대로 영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옷자락을 꽉 움켜쥐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깨닫습니다. 기차를 탄 승객인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멈추고 캄캄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맨 앞칸의 기관사는 흔들림 없이 앞을 주시하며 기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터널은 갇히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내 시야가 가려졌다고 해서 기차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며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기관사의 손이 조종간을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런 지독하고 기나긴 터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방이 어둠으로 꽉 막혀버린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사업장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이자 낼 돈이 바닥났습니다. 평생 뒷바라지했던 자식이 엇나가며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서류 한 장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냅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슬프고 육신이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피를 말리는 영적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는데 왜 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 평소에는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내가 가장 끔찍하게 아픈 이 순간에는 등을 돌리고 계시는가? 이 철저한 버림받음의 느낌. 나 홀로 깊은 어둠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고립감이야말로 욥기를 쓴 욥이 당했던 최고의 형벌이자 가장 잔인한 상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구약성경 욥기 23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욥의 처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재벌 중에 재벌이었던 그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남매, 그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 한날 한시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하나의 관만 들어도 창자가 끊어진다는데 하루에 10개의 관을 땅에 묻어야 했던 남자의 심정을 도대체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끔찍한 악창, 죽을 병이 발병합니다. 진물이 줄줄 흐르는 살갗을 깨진 기왓장으로 북북 긁으며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지독한 악취와 몰골을 보다 못한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네가 은밀하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며 날선 정죄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욥이 쏟아낸 절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사방팔방입니다. 인간이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모든 방향입니다.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살려줄 하나님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혀보았습니다.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왼쪽으로 손을 더듬거리고 오른쪽으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쳐 부릅니다. 침묵입니다. 지독하고 무서운 하늘의 침묵뿐입니다. 하나님이 파업을 하셨는가? 나를 지워버리셨는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그 지점. 우리는 그곳에서 욥과 함께 펑펑 울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이 욥의 기도를 드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를 100번을 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명단 앞에 나와 눈물 콧물 쏟으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번 부도를 막아주십시오. 제발 이 병에서 일어나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돌아간 현실은 달라진 것이 단 한 뼘도 없습니다. 경매딱지는 어김없이 붙고 질병의 통증은 밤새 내 뼈를 깎아냅니다. 하나님은 휴가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아도 다가오시는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질식할 것 같은 동서남북의 부재 상황에서 욥의 입술을 뚫고 튀어나온 위대한 영적 도약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대목에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앞뒤 좌우 아무리 살펴도 캄캄한 터널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일 뿐, 내 삶의 궤적과 내 상처의 깊이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아시나니, 아신다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입니다. 그냥 머리로 인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칼을 맞대고 그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깊이 헤아리고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 내역을 나는 감추려 했지만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알고 계신다. 밤마다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삼키던 내 눈물의 무게를 세상 아무도 몰라주었지만 전능자는 내 슬픔의 용량을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욥은 알았습니다. 지금 하늘이 입을 닫은 이유는 자기를 버려서가 아니라 쓸모없는 자존심과 세상의 찌꺼기를 태워 없애기 위한 용건노의 한복판, 단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금은 그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뜨거운 섭씨 1064도의 불덩이 속으로 쳐넣어지고 불순물이 완전히 녹아내릴 때 비로소 99.9%의 영롱한 순금으로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서 그 0.1%의 위선조차 남기지 않으시려고 아무 응답 없이 불을 최대로 끌어올리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욥의 깊은 영적 묵상을 안고 우리는 신약의 디베랴 바다, 어두운 갈릴리 호수 위로 달려갑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현장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맞은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배를 타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갑자기 산등성이에서 돌풍이 내려쳐 배를 뒤집을지 모르는 매우 변덕스럽고 위험한 지형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이 바다의 조류,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눈을 감고 배를 댈 수 있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팔뚝의 근육을 믿고 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센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평범한 비바람이 아닙니다. 바다가 마치 짐승처럼 입을 벌려 배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본문 48절 앞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를 젓는다는 번역은 너무 얌전합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고문실에서 몸을 비틀고 뼈를 꺾으며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고문을 당하듯 젖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는 사투입니다. 풍랑은 앞으로 가려는 배를 계속 뒤로 밀쳐냅니다. 100번을 저어봤자 100번 뒤로 밀립니다. 우리의 노젓기를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 힘으로 가정을 좀 일으켜보겠다고 밤낮 투잡 쓰리잡을 뛰며 노를 저어왔습니다. 자식 새끼 하나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온몸에 파스를 붙여가며 학원비를 벌어다 노를 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좀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풍파 한번 치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바다 위에서 우리의 팔임. 인간의 그 알량한 스펙이나 경험이라는 것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48절에 보니 밤 사경쯤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유국시 사이를 뜻합니다. 가장 온도가 뚝 떨어지고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사람이 가장 피로를 느끼며 미쳐버릴 것 같은 죽음의 시간대입니다. 초저녁에 배를 출발했으니 그들은 캄캄한 풍랑 속에서 무려 9시간의 공포에 떨며 헛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바닥은 다 터져 피가 흐릅니다. 나무 판자 사이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라고 명령하셔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는가? 선생님은 왜 같이 타시지도 않고 산에 남아서 우리를 팽개치셨는가? 원망과 통곡이 바다를 메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공포는 방금 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좌절했던 욥의 처절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삶의 밤사경, 부도가 코앞에 닥친 날, 배우자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벽에 가로막힌 그 밤, 죽기 전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 48절을 다시 한번 아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밤 사경입니다. 세상이 까맣게 먹물로 덮여 달빛 하나 없는 시간입니다. 풍랑이 미친 듯이 일어나 물보라가 사방을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떠밀려 한가운데 수 킬로미터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력으로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느라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까마득한 거리,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선은 육신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주를 빚으신 창조주의 눈빛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적인 시선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산에서 기도하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단 1초도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짝에서 노를 젓다 손에 물집이 터졌는지, 요한이 얼마나 무서워서 바닥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는지, 주님은 산 위에서 전부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욥의 고백이 갈릴리 한가운데서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왜 하셨으면서 당장 구해주시지 않았는가? 보고 계셨다면서 왜 9시간 동안이나 피를 말리며 밤 사경까지 버려두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팔뚝의 힘을 의지하여 인간의 얄팍한 상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한 어부의 노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힘이 남아있으면 인간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통장에 밥 먹고 살 만큼만 돈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이 다 바닥나고 내가 그동안 굳게 잡고 있었던 밧줄들이 툭툭 끊어지고 완전히 항복에 두 손을 드는 밤, 사경의 밑바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바다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철저한 포기를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무릎을 다듬으며 단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이 완전히 고갈되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 마침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한 대목이 하나 등장합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하러 오셨다면서 왜 지나가려고 하실까요? 놀리러 오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스쳐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무서운 신학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리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출렁이는 파도를 아스팔트 길처럼 쾅쾅 밟으며 당당하게 걷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모습은 파도 따위가 너희를 삼키느냐? 이 풍파의 주인이 바로 나, 창조주 여호와다 라는 하나님의 찬란한 자기선언이요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과 피로,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러댑니다. 창조주 구원자가 오셨는데, 나를 살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공포의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고난의 밤 사경이 길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철저히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단련하시려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마저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건드리시고 내 물질의 주머니를 쏟아 부으실 때,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 귀신 같은 퉁파가 왜 나를 덮칩니까? 라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응답이 늦어지니 축복이 다가와도 저주로 오해하는 참담한 무지입니다. 그렇게 유령이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 제자들을 향해 바다를 밟고선 예수께서 곧바로 입을 여십니다.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폭풍우의 경음을 뚫고 들려온 주님의 묵직한 이 음성이 제자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매니라는 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구약의 모세 앞에서 가시떨기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위대한 이름입니다.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풍랑, 내가 만들었다. 내가 삼켜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삶의 환란과 사업의 절벽, 그것도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 겁내지 마라. 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천지를 지은 여호와인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캄캄한 7월의 삶을 버티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여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도 달려가며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가 터지도록 노를 저으면서 왜 남들처럼 인생의 풍파가 순탄하게 비껴가지 않느냐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산 위에서 여러분을 향한 눈길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혼의 서리에 도장을 찍으며 통곡하던 그날 밤, 수술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던 그 의자,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곁에서 하나둘 떠나갈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당신의 인생 가장 캄캄하고 밑바닥인 그 밤 사경을 뚫고 물결을 밟으며 친히 다가오고 계셨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잡고 있는 그 알량한 경험의 노를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내 기술로 내 새끼를 먹여 살려보겠다며 풍랑을 향해 욕을 퍼부어대던 그 헛수고를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내가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동안에는 주님이 배에 오르시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정의 풍파를 견딜 힘이 한 줌도 없습니다. 저를 용검로에 넣고 찌꺼기를 다 태우셔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의 발걸음 아래 제 삶을 다 내어 던집니다. 나의 항복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풍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힌 암흑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령이라 비명을 지를 만큼 막막한 두려움이 엄습하거든 귀를 닫고 심장을 울리는 하나의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다 아십니다. 내 궤적을 헤아리시고 나를 가장 단단하고 불순물 없는 정금으로 빚어내시어 세상 앞에 들어서실 분, 그 주님이 내 뱃머리에 서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 놀라운 시선 아래서 노젓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풍파 위를 걸어오시는 전능자 구원의 발에 완전히 엎드리시어 거룩하고 찬란한 순금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든 삶의 무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막힌 벽뿐이고 나 홀로 버려졌다고 통곡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밤새 거스리는 파도를 향해 이악 물고 노를 저으면서도 왜 이렇게 풍파를 주시냐고 원망했던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울부짖을 때 산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핏빛 어린 눈동자를 거두지 않으시고 가장 무서운 그 밤 사경에 풍람을 밟고 다가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령이라 착각할 만큼 내 시야는 캄캄하게 병들었지만 안심하라내니 두려워 말라는 음성 앞에 내 이성의 노를 미련 없이 던지기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환란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늘의 용광로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오직 창조주의 손길만 굳게 붙잡는 반석의 신앙을 내 영혼에 새겨 주옵소서. 어둠의 환란 속에 친히 뛰어들어 우리의 참된 건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셋째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땀 흘려 얻은 모든 소산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사랑과 크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바치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 소외와 외로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 예물을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정직하게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셋 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건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담아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성령의 크신 은혜를 심령 깊이 새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회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땀을 들여 헌신하며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